몇 단계가 있다고요?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유년과 성년과 노년의 시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흐르는 세월을 붙들어둘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군가 흐르는 세월을 붙드실 수 있는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저 시계를 멈춰 놓는다고 해서 세월은 안 갈까요? 아니죠. 시계를 아무리 멈춰 놔도 세월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늙는다고 해도 쓸모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이는 비록 먹어가지만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92편에는 악한 자와 의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어요. 의인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악인의 일생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모두 의인이에요? 아멘. 자신있게 아멘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도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 가리키는 의인과 악인은 불신자와 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는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의인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마치 아름답고 강한 나무와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외에는 종려나무가 없어요. 그러나 중동 지방에 가면은 종려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팜트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중동 지방에서 자라는 키가 커서 아주 키가 크고 곧게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상록수입니다. 이 나무는 곧게 자라면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푸르름을 유지하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더운 지방에 좋은 그늘도 만들어줘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풍성한 결실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의인의 삶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모든 나무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나무예요. 이 나무는 1000년 이상을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견고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건축 자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가르치고 이 의인을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한 것은 이 의인들은 이렇게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강하고 아름답고 오랜 생명력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고귀한 품격과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세요? 아멘. 여기 나는 예수를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없죠.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백향나무와 같이 번성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자라게 되는 것은 왜일까? 어떻게 이렇게 종려나무가 잘 자라고 잘 번성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사망의 땅에서 가장 비옥한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중동 지방의 그 뜨거운 사막 아래에 나무가 심겨진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다 말라 죽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잡초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갖다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뜰 안에 심으면 거기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크게 번성하고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막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황량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잡초와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그냥 흩어져서 그렇게 잘대로 자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들을 그 사명한 땅에서 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갖다가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뜰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그냥 많은 영양분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영양분을 먹으면서 성전뜰에 심긴 나무는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풍성하게, 정말로 번성하게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그런 나무처럼 그렇게 자라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으로 심긴 나무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라가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는 순간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성전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하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고 오늘 셀라 성교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깊이 뿌리를 내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바람이 불면은 흔들릴 만큼 낮게 뿌리를 뿌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 거 보고 정말로 기도 정말 잘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박수 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고 나서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하고 그 말씀에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4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말씀 그대로 읽을게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이렇게 아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늙으면 자연히 쇠하해질 수밖에 없어요. 청년 때는 그 무거운 짐도 거뜬히 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렇고 세상에서는 늙으면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돼요. 집에 있자니 또 나가자니 눈치 보이고 설 자리를 잃게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늙은 종들을 버리지 않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계속 설교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으로 커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결실을 맺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기운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활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꿈이 있잖아요. 그죠? 아멘. 여전히 우리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또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종려나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열매를 맺고 번성합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수세기를 살면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성숙해져 있어요. 그만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만큼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왜? 인생을 살아오면서 70년, 80년, 60년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쓴맛, 단맛을 다 봤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이해심이 좀 넓어져야지 돼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늙었는데 이제 얼마나 산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삶이 풍요롭고 충만한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뜰 안에 심긴 나무는 그 삶 속에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때문에 악한 자들은 낮추시고 의로운 자들은 높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과 요새는 보호받기 위해서 피하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피난처나 방어 초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주님과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우리한테 어머니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해드릴게요, 나한테 이걸 주시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말하지만 그 약속 잘 지키던가요? 잘 안 지켜요. 그죠? 뿐인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님과 그분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실망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실망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실망하지 않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아우 저 사람은, 저 할머니는, 저 할아버지는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정직해, 정말 저분은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욕심 많고 사나운 늙은이 같으니라고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결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주시는데요.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또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록 나이 먹었지만 날마다 내일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은 어떻게 주의 일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가 늙지 않고 결실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늘 사랑하고 계세요. 당신의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우리의 세약한 것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감사주일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험한 삶을 살아왔어. 그리고 불평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말 너무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아왔어 라고 내 인생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인생 여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여기세요. 좋았을 때도 나빴을 때도.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연약해지겠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죽음으로 이 세상을 끝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희망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안식에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 목사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하는 거 기꺼이 응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걱정과 슬픔과 염려와 외로움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저희들에게 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그 남은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감사를 드리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식들이 전화 많이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분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뜰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는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저희 그 황무지 같은 땅에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저희들을 그곳에서 뽑으셔서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양분을 충분히 마심으로 인하여서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